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셨던 그 수고가, 사랑이, 헌신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인생의 걸음을 옮겨 주의 전을 찾은 이들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있던 모든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고 주가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가 깃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오늘 받기 원하네. 오늘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아멘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그들이 여기는 자는 그들이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신 아멘 있는 보다도 주신 물로 이에 실수를 없어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이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알 수 없는 그 세상의 무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있는 보다도 주신 보혈로 이게 실수를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긴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의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생명으로 이게 씻어주 있는 보다도 주의 생명으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두 섬이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간것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간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천수모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 간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십계명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후원은 전화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11월 주제는 믿음의 모험가들의 이야기,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7월 1일부터 시작된 단일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모하시며 마지막까지 완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흐름 예배는 11월 2일부터 휴회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휴회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은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만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달기도회, 자녀기도회, 성도들 개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안내는 두 분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죠. 송금선 입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단일교회가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들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작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힘든 일을 겪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큼만 각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의 힘든 상황들을 잘 견딘 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징검다리가 되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훗날 모두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게 하셨으니 간절히 간구한 가운데 기도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주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응답하시니 인색하지 않으므로 사고 넘치게 예비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하나큰 건물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영혼들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는 곳이며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을 믿는 온전한 마음들로 하나 될 때 이곳에 임재하시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회로 성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적성에 맞고 적성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게 하셔서 온전히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해가며 나아가는 위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주신 황무수 목사님을 기억하사 먼저 영혼사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양들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들로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죄인 자와 자비하신 가운데 나를 위해서 감사하고 선을 통과하며 가리고 삶을 자해주시고 연약한 자 강과 함께 하시고 부족한 자 좀 함께 하시고 답답한 자 평안케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통해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심을 볼수록 위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사용해서 우리 주님 준비 주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응서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옥녀회의 머리와 만물 사이에 굳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곁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만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복을 바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며 받은 은혜 감사하고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여서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 드려진 마음, 드려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건강과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통로가 열려지는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가정에 평안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 가운데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과 같은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된 증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되 그 마음이 주님 베풀어 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에도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영적인 귀가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사무엘하 8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할게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것을 빼앗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실패는 영적인 반등의 또 다른 기회이다. 기억나시죠? 실패는 영적 반등의 또 다른 기회이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나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오늘 말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겨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묻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저에게 오면은 저는 덜컹 심장이 떨어졌다가 붙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구나. 책임을 탁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온전하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지난 한 주 동안에 그전 주지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휴회했잖아요. 그만큼 저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얼마든지 더 깊이 또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는 겁니다.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봐요. 그렇지.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면 이만하면이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지난 주일날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주간이 됐잖아요. 어떤 마음의 자세일까요? 지난주보다는 그러지 말아야지. 더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누도록 해야지. 라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 하여도 전하는 자가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면 은혜를 충만하게 증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기회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전하는 자가 그릇되게 전하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한 가지 왔던 것은 우리는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고수라는 거 아시지요? 어떠한 것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흔히 고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가는 모험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하수가 되지 말고 어중간한 믿음 되지 말고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여기 안에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축구를 하다 보면 막 와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이렇게 차야지, 저건 저렇게 차야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고수인 줄 알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바둑을 둘 때 곁에서 막 이렇게 훈수를 두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고수일까요? 하수일까요? 이제 막 바둑에 입문해가지고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는 분들이 보니까 내가 배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들은요, 이렇게 막 훈수를 두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은 특징이 있지요. 누군가 와가지고 물어보면 그때 알려줘요. 그런 분들은 바로 중간 정도의 레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고수는 어떨까요? 고수는 돈 받아야지 가르쳐줘요. 그게 고수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흔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막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 적응이 되고 믿음을 갖추려고 할 때 어느 직분자가 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도를 넘어가가지고 지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커가지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시련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걸 보면 믿음의 고수가 아니구나. 믿음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신앙을 가져야지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성도를 목회하는 것보다 가장 힘든 것은 나 자신을 목회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 선배 목사님의 그 말씀, 고백이 참 많이 남습니다. 많은 성도를 목회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요. 그래서 목사가 권면하면 잘 듣고 최대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인 나는 오히려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또 주님께서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늘 어떤 사람? 공사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고요. 권사라고 해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오래 다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이곳에 함께 예배할 공동체 안에 모아주셨는가 하니까 제가 부족한 것 여러분이 채워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부족한 것 제가 함께 도와서 협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세요. 이 공동체는 협력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너희가 무엇을 이루어가라? 예, 맞아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눈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이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주님은 선한 손길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곁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모험가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모험가입니다. 한 번 더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누구라고요? 예, 기억하세요. 나는 믿음의 모험가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모험가다. 이 믿음의 모험가라는 마음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신앙을 삶을 통해 보여드려요. 그 예로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많은 백성들이 있는 그 중간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다윗이 있는 그 성, 자기 성을 돌아보니까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초라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지으리라? 성전을 지으리라.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더라도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그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시니 먼저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가 다윗 왕 앞에 멸하여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의 나라가 한 세대만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임한 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 8장은요, 많은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상대해야 될 이방의 민족은요, 싸움을 못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무기가 별로 변변치 못한 민족이 아닙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 비하면 군사력으로, 무기로 보면 결코 뒤지지 않아요. 월등하면 월등했지 동등하거나 미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민족과 어떠한 무기를 가진 이들과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승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승리를 주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도록 축복하셨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축복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형통은 내가 잘해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시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아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적들의 수와 무기는 어떠하였는지를 전하면서 다윗이 그 전리품에 대하여서 그리고 전쟁의 무기를 대하여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적들의 전쟁 무기를 다윗의 자신의 군대를 더 강하게 무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할 수 없도록 폐기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4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어떻게 했다? 끊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그리고 전략적인 자산이 있다면 바로 말이에요. 말, 잘 훈련된 말 한 마리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치를 때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전쟁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치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세상의 전쟁 무기를 의지하여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4절 말씀인 거예요. 과거의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칼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용기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용사들을 끌어모으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저 사람이 내 편이 되면 내가 좀 든든하겠다. 저 사람이 내 편이 돼서 싸워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사울 왕이 의지한 이는 용사였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용사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권세 가진 사람들, 그들하고 조금이라도 좀 친분을 쌓으려고 뭔 연줄이라 좀 닿으려고 애쓰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과 사람들과 좀 친분을 가져서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되고 내 삶에 좀 도움이 되려고 혹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나보다 많은 권세, 물질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애쓰고 있진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면 참 나에게 유익되겠지. 돈 많은 사람 알면 유익되겠지. 권세 있는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바로 어떤 마음?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에 발목의 힘줄을 끊어냈다라는 것은요, 뭘 끊어낸 거냐면 세상 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예요. 세상 무기, 세상에서 말하는 것 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예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형통한 사람이 나와요. 그 형통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까?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자랑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누가 그를 바라보며 저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나요? 바로 보디발입니다. 당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직분을요, 높은 고위관직이 아니에요. 가장 미천한 노예였어요. 팔려온 노예였어요. 그런 노예인 요셉을 바라보며 보디발이라는 왕의 신하가 인정을 하는데 뭐라고 인정하느냐?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요셉이 처세술을 잘해가지고 요셉이 뛰어난 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운이 잘 맞아서 그래.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그 꿈을 꿔가지고 해석을 참 잘해줘가지고 그때 그 운 때문에 그 기회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야.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게 운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높은 자리로 올리신 거예요. 그가 그 자리까지 이른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변합니까? 이룰 것 다 이루었어. 얻을 것 다 얻었어. 누릴 것 다 누렸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잃지 않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하여서 민족이 생성되어지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더란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그런 운이 있어서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끌어 간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그의 신앙이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갔다고요? 복을 받는 자의 길로, 형통함이 있는 길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많은 군사와 훨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다윗과 전쟁했던 모든 민족들은요, 다 참패하고 맙니다.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말의 발목을 끊으면 안 돼요.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전쟁에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의 발목을 끊었다라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의 각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보인 거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형통함의 복을 모든 사람들이 구하지만 기억하세요.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형통함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받지는 못하냐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라야 이러한 형통함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받음을 보여준 증인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헷세대의 축복이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교묘하지요. 그 교묘한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마음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이 성공 이렇게 잘 된 거 네가 한 거잖아. 우리의 힘으로 한 거잖아.
네가 한 건데 왜? 우리가 한 건데 왜 자꾸 누구를 드러내게 할까요?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네가 했잖아. 당신이 한 거잖아. 집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우리라는 것이 불쑥 올라올 때 그것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 고백되어지면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이, 축복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당연한 것 아니라고 우리가 찬양했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뉴스를 통해 우리가 접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이가 계시니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는 감사라고 정해주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어떤 수확이 있기 때문에 수확을 얻은 자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온 동안 내 건강을,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의무, 감사해야 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결국 놓칩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지 않았음에도 돌봐주신 것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함의 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지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능력의 사람. 본문 말씀 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어린 시절은요, 크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평범하다. 근데 그 평범함보다도 덜 평범한 그러한 부족이 많은 인물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이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와 너의 아들들을 이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불러요. 선지자가 부른 거예요. 자, 이새 어때요? 기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데려가는데 이새에게는요, 아들이 8명이 있어요. 첫째부터 7째까지는 아버지인 이새가 인정하는 아들. 근데 마지막 8번째 아들은 인정하기 싫어요. 좀 창피한 아들.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아들들을 데려가서 인사를 시키는데 첫째부터 몇째까지요? 7째까지만 데려간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식들만.
그리고 마지막 8번째였던 다윗은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도 첫 번째 했던 엘리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물이 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할 준비를 마음의 자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가 택한 이는 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누가 와요?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 택한 인물은 누구다? 다윗임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위 같아 보이는 사람, 몹쓸 그냥 쓸모없는 돌덩어리 같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얘기했지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다 어떤 존재다, 어떤 사람이다? 원석이라는 거, 원석. 원석이 뭔지 알죠? 원석은 잘 다듬으면 뭐가 돼요? 예. 원석은 잘 다듬으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우리가 잘 다듬어지면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셨을 때 그는 어떤 존재? 그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아 보여서 그는 아무 쓸모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조차 하기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존재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시니 그는 어떤 존재?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아요? 6절 말씀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누구와 싸우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는 어린 시절 골리앗이라는 인물과 싸웠을 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종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셨고 다윗의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무기를 가졌든 상관없이 이기게 하신 은혜를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는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그 군대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육척장신의 골리앗, 무기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닌 물맷돌. 그런데 누가 이겨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전되지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리고 그가 쓰러져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정말 치명타를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겁니까? 만일 다윗 생각에 내 재주로 내가 물맷돌을 잘해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겼어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전쟁할 때마다 뭘 던질까요? 물맷돌 던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 블레셋과 싸울 때 또 물맷돌 던지고, 모압과 싸울 때 물맷돌 던지고, 나는 돌 잘 던져.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돌 잘 던지는 분이 계세요. 박준준 성도님. 우리 물수제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름 때 우리 물놀이 갔잖아요. 그때 아이들하고도 갔을 때도 봤고, 우리 또 함께 했던 시간에 조금 한적한 곳에서 저랑 물수제비를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그 재주만 믿고 싸웠다면 맨날 뭘 던져요? 돌멩이만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성경 이후에도 골리앗과의 그 물맷돌 이후 돌을 던졌더라는 게 한 장면도 안 나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우리의 얼마 안 되는 재주, 능력, 물질, 건강, 시간, 젊다고 말하는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적들이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을 굴복시켜서 조공을 바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다메섹의 아람 군사 22,000명을 죽이고 조공을 받도록 승리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전쟁의 승리는 다윗 개인의 뛰어난 역량 때문에 그가 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만 갖지 말고, 예뻐지려고 하는 욕심만 갖지 말고, 하나님, 저 다윗에게 임한 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이 승리의 은혜가 내 인생의 삶에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 이 은혜가 내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모든 게 잘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형통한 삶에는 문제입니다.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요? 야, 참 잘하셨어요. 형통한 삶에도요, 고난은 있어요. 고난이 없는 형통을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에 형통함 가운데 고난이 없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형통함 속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고난 당할 즈음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자예요. 아픔의 시절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형통함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지요. 근데 그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요? 형제의 배신, 술 맡은 관원장의 잊어버림, 아픔의 시절이 있었어요. 다윗도 형통한 사람이지요.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불효가, 부하장수가, 반역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절을 만납니까? 그러나 그 끝은요, 성경에서 다윗이 불행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형통한 자다. 요셉이 불행한 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형통한 자다. 왜?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셔서 그 이끄심이 어디였다? 형통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형통함의 복이 임하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와 또 우리로 하여금 형통함의 복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반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다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자기를 책망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임하게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의 형통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선물을 받고 싶은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서 예비하고, 그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면 우리 인생의 삶에 믿음의 복과 땅의 복, 하늘의 복이 임하여지는 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지요. 잠시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기로서,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소망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들의 인생에 형통과 승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 어느 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신앙의 결단을 갖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말의 뒤꿈 힘줄을 끊었던 것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한 신앙의 결단, 그 고백이, 그 결단이 이곳에 있는 이들의 자그마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막막함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걸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도우시는 축복의 인생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